오늘의 말씀 시편 22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심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고난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22편의 말씀은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는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쓴 노래의 글이며 또한 신앙의 고백의 글과 같은 그러한 글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장래에 일어날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에 대한 그 예표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22편 전반부에 흐르는 그런 기록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그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는 주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후세대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뜻을 각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22편을 고난장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시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6시간 동안 그 심한 고통 속에 임종하시기 전에 바로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말씀의 뜻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제9시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3시의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근데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 1절에 그 말씀하고 똑같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47절에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생을 사랑하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으시는 그 모습을 시편 22편에 다윗이 사울왕을 통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중에 극심한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마귀의 머리를 멸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고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심이라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응하시는 말씀이 오늘 시편 22편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장은 사실 이 성경의 핵심장 중에서 핵심장이 고난장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 서신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 1장 2절부터 흐르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나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었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이 바울 사도가 이 구약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을 많은 열세 서신절을 쓴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되잖아. 이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지혜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또는 4차라고 플러스 하기도 하지만 그런 전도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체험하며 마음속 깊이 느낀 그리스도의 비밀 등을 말씀하면서 1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1차 그때 바로 이 여러 가지 에베소부터 골로새, 빌립보서, 빌레몬서에 거기서 보면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들이 흐르고 있어요. 교회의 에베소 1장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이 흐르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할 때 그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우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는 서신의 서두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었나니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많은 분들이 또 신학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신학적이고 또는 철학적이고 유명한 성인들의 말을 들어서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바울 사도만큼 공부를 잘했던 그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시대의 석학이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태도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 외에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설교를 보면은 너무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설교를 하는 분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도 배움이 미약하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안에서 제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꼭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위인을 전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분들을 얘기해도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3일도 걸릴 수 있을 텐데 성경 안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되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뭐 어거스틴에 대한 설교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말틴 루터에 대해서 하죠. 저는 제가 한 번도 그런 거 거의 안 합니다. 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이 사도들 제자들이 쓴 이 복음서들 이 정말 금옥지원과 같은 말씀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깨닫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두고 설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너무나 많은 양이라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마음에 다 새기지 못하지만은 우둔한 머리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 마음판에 기록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생명의 말씀 살리는 영의 말씀을 선포해서 듣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게 해야겠다 하며 설교를 하는 거죠. 때로는 아름답지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설교가 어떤 사람이 듣기는 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나가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었나이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항상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장을 확실히 알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핵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오늘의 시편 22편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의 26장이라든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을 묘사한 그 기록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서 메시아를 통하여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살리실 계획을 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의 고난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른 체 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삼시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시가 됐을 때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능력으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똑같은 죄 있는 몸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집에, 누추하지만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늘 탄생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축의 구유에 그 나음을 당했죠. 구유에 누우신 것이죠. 예수님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실 때는 사람이 집에서 태지 못하고 짐승의 우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살아왔던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새도 둥지가 없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후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오늘 여러분의 목자의 소리에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뜻이 있는 게 이전이, 근데 그 후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의 후예로서 그렇게 사랑의 정욕을 쫓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너희 남은 때를 살아라.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얘기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도요, 젊은 나이는 아니죠. 70대 중반의 나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한 은혜를 감사하죠. 이 팬데믹 하에서도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강건해서 참 힘이 있고 강건해요. 건강이 좋은데, 지난 주간, 이번에 오늘로 얘기하면 하여튼 지난 주간에 아팠어요. 저는 원래 거의 아프지 않아요. 10년을 지나도 그렇게 안 아파요. 팬데믹 기간에도 아픈 적도 없고요. 근데 이번에 4월 이튿날, 4월 첫 토요일날 성경 통독 집회를 하기 위해서, 비대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이, 또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있어서, 행사들도 많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아갖고 하여튼 한 10년 내에 가장 일이 많았던 그런 주간이었어요. 지난 열흘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다 감당했는데,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를 심판하러 나타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 엄히 명하느니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이죠. 그게 좀 힘들었는데, 보통 요즘에 날씨가 좋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추웠어요. 영하의 날씨더라고요. 근데 만들어 놓은 포스터를 어떡할까 하다가 고난이라도 내가 이거 꼭 붙여야겠다. 그래서 안한대 일에 가서 한 20여 군데를 전부 벽돌을 그냥 붙입니까? 다른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 조심해갖고 다 봐갖고 다 붙이고, 찬바람이 부는데 옛날에 어릴 때 뭐 신문 배달처럼 그냥 빨리 달려가면서 그냥 막 올리고 붙이고 막 하는 그런 식으로 다 달려다녔어요. 그리고 또 이 센트빌 지역에 또 한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여기도 또 성경 통독 집회 포스터를 안내문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기가 내 몸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를 보니까 제 목소리가 어떻게 보니까 더 멋있더라고요. 제 설교 탭을 제가 듣거든요. 동영상으로 나갈 때 잘 나가고 있나 하고 잠깐 보는데, 지난주일 설교는요 굉장히 굵직한 바리톤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모르겠어요. 오늘은 내가 이 목이 아파서 침을 못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목에 진통이 심하고 아파갖고 물도 못 넘기고 잘 힘들어갖고 약을 먹고 또 기도하는 마음속에서 참 4, 5일 동안 하다가 오늘 제일 그때 좋은 컨디션으로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면에 이 고난의 주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아팠어요. 그래서 더 내가 굉장히 고난에 대한 이 뜻을 더 많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했어요. 나는 내 몸의 고난까지도 욕을 하나 이기지 못하고 쩔쩔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사람들을 죄를 위함이잖아. 요한일서에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미리 예정해갖고 믿을 사람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다고 어떻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써 있어요. 미리 구원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있는 그 좌우에 달린 행각자 중에서 한 분은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강도인데. 그분은 어떻게 예정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틀리다.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 암만 생각해봐도 그건 땅이고 나는 그보다 천배만배 높은 내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만일 인간들이 그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야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세상 관원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많이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감찰하시니라고 얘기를 해요.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것이 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그 뒤에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뒤에 9절 살짝 지나고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화목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한 단계로 딱 봐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단계가 있는 거죠. 죄사함의 단계.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이것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요. 그릇 행하여 자각끼리로 갔거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의 결단을 위하여 오늘 고난장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구원의 후사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어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난 인생들은요, 저주를 받아서 다 고난을 받고 슬픔을 느끼며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때로는 사람이 사는 형편이 경중이 있고 다 다르지만은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결국은 죽게 되잖아. 왜요? 죄의 값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그 죄는 뭐냐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죄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그 죄인의 죄를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이제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된 거죠. 이제 일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바로 우리 가장 큰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중에 완성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 흐르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므로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정리하기 전에 잠깐 계시록 21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는 것은, 계시록 21장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간 후의 일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간 후에 이랬을 때는 그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라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병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씻기시고 이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 지나가 버렸대요. 지금 인생이 지금 뭐예요? 다 여기에 걸리잖아요. 사망이 있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잖아요. 저도 이번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천국 가면 그런 게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순종한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우리들의 육체의 한계가 끝났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오시는,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 그날이 돼서 주님이 오시면은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는 바로 아무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거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고난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순종하지 못한 죄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셔서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해방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우린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뜻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고난에 대한 시편의 말씀으로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받은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 쓴 글이지만 이것이 후세대의 메시아가 받을 그 고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낸 그런 고난의 모습이 적힌 고난장입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한 시편 2절 말씀에도 22편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3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연상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계속 잠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도 그 잠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어요.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봉독한 마지막 8절 말씀에는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은 이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주님을 향해 욕을 하며 희롱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말이 떠오릅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쪼가갖고 내 혀가 이틀에 붙였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역시 요한복음, 마태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나이다 하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의 고난의 장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난 예언의 말씀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며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을 위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출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사하며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다 위임받고 전가받아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속죄함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도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은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바로 이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하늘의 천국에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를 우리의 죄값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사를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그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시험과 고난의 과정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값주고 산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 흐르는 그러한 생명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피를 지는 생명의 지체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하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를 영접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부터 죄로부터 속량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장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저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보시는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그런 신념이 되고 징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희들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남은 여생을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6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하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과 그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입니다.